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주에 걸쳐서 사도신경 강해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실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들 가운데서 사실은 쉽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우리 삶의 행위로 완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렸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지, 이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가운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주간에 경기도에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돼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19%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 실제적인 것은 2배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실제적이거든요. 그래서 35% 이상의 교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식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었고 의무였기 때문에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게 굉장한 영적인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고 각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그 교회 건물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이게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돼서 교회에서 이제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대부분 30% 40% 이상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굉장하게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 교인들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러한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깁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도 이 세대 가운데 한 세대 아닙니까? 제가 만 60인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런데 저희가 살아있는
저의 당대 세대에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고 세상에 향한 영향력이 잃어버릴까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100년도 세대가 아닙니다. 단 20년, 30년 사이에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나 이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차여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전혀 새로운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사 역사 전체를 보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전도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이 모든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당대 세대에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런 현상들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집트를 통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가운데 많은 전염병을 일으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바벨론을 통해 징계할 때,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쫓아가서 내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18세기 유럽에는 그 패스트로 인해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영적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국회를 과반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하려고 하는 법이 그게 시민결합법. 이게 뭐냐면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020년 10월에 교황 프란시스가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결합법을 지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캐톨릭 교회에 교황은 무엇하다고 가르쳐요?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말씀과 권위가 같습니다. 그런데 동성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말해요. 이게 세대의 흐름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두 동성에 대한 게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헤아래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 삶에 일어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환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깁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적 진리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22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게 이신칭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도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나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세대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때 이방의 신을 섬기는 환경들이 힘들어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그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겼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겼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해진 말씀, 약속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요한이 말한 세상을 이기는 이김, 즉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교회가 믿었던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로 물어오는 것뿐만 아니고 무엇을 통해 물어오냐? 환경을 통해서 물어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요, 가정 안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재정이 무너지는 것 속에서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너는 그 가운데서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믿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그 가운데서 또 소망을 갖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리고 환경이, 세상이 우리 안에 이 시대 속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의 66권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하면 12사도가 12문항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설로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12사도가 한 명씩 하나의 신학을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예전에 캐톨릭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닙니다. 캐톨릭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떠난 기독교회가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이단에 통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들 속에서, 그런 도전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핍박을 이겼는지를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들을 여러분 400년 이상에 걸쳐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희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8층까지 돼 있어요. 그 카타콤에 죽은 사람들의 평균 키가 150이 안 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어요. 그들이 그곳 속에서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가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냈던 그 힘의 동기가 무엇인가, 세상을 이겼던 그 힘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백한 믿음의 내용,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의 한 번 설교 3,000명이 회개한 후 사도행전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살아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12사도가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그 12사도와 함께 행하면서 가르쳤던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쳤는데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나눴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요.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뭘 가르쳤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 대해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제자들이 두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면서 사도들에게 고백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가르칠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자 그들이 엠마오로 세상을 향해 내려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그들이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사도신경은 400년 이상에 걸쳐서 사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핍박과 교회가 도전되고 이단이 일어날 때 싸워 이긴 내용이거든요. 가장 기본이 됐던 게 로마 신경이라고 해요. AD 150년경에 로마 교회 안에 고백되어졌던 내용이 기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니케아 신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시면서 한 몸이시다, 하나이시다, 이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격, 권능과 능력에서 동일하지 않고 피조된, 창조됐다,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격인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 고백한 믿음의 내용들을 그때 기본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AD 381년과 AD 43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에베소 공의회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체 교회가 성령님의 주관 안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이때 결정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AD 450년 칼케돈 공의에서 칼케돈 신전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완성됐고, 그리고 여러분 AD 1100년경에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신교잖아요. 카톨릭 구교고요. 여러분, 개신교는 카톨릭이 우리 신교를 약화시켜서 비하해서 하는 게 개신교예요. 정확히는 신교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신교와 개혁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와 캘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 그 독일의 루터 교회와 반대로 해서 개혁교회, 리폼 처치라고 해서
그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게 156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개혁자 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교리문답인데, 그것 속에 사도신경에 대한 신조의 고백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요리문답입니다. 1643년에서 164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회의인데, 이 회의는 뭐냐면 청교도 장로교 회의였어요. 장로교 교회 대표들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를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때 개혁교회 칼빈을 장로교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요. 청교도였건 대부분. 그때 만든 것이 196개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그리고 197개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대요리 문답은 뭐냐면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조항을 196개를 만드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그 196개의 믿음의 고백을 어린아이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한 것,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장로교회와 청교도의 신교의 신앙 고백을 가장 잘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가 1907년도에 평양에서 최초의 동노회로 모였어요. 최초의 노회입니다. 우리도 장로교 통합체가 아닙니까? 바로 그 장로교 노회로부터 1907년으로부터 우리 통합체 교단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합동체가고요. 그때 동노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교훈서로서 채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이 신조를 장로교 신앙의 교리문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때 사도신경을 그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신경, 신조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경은 뭐고 신조는 무엇인가? 신조는 크리드라고 하는데, confession, 신앙 고백, 교회가 가지는 신앙 고백의 조문이에요. 기독교와 개인이 믿는 성경적 진리를 요약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신조를 문서로 경문, 짧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경문화시킨 것이 바로 신경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96가지를 12가지로 요약한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기반해서 451년에 칼케돈 공의에서 결정된 그것을 요약해서 고백한 경문, 이게 신경이에요. 그 신경을 자세하게 조문으로 만든 게 바로 신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의 내용을 가장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을 문서화한 거, 그리고 그 사도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고백한 것을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196가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입니다. 창조와 구원과 거룩, 이것이 사도신경의 12가지 믿음의 고백의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세대 속에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장로교에서 새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의 첫째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가? 왜냐하면 창조가 태초에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멈춘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네 번째가 그 만물을 만든 천지를 만든 창조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이신가? 요 네 가지가 처음 고백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최초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노라.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성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증명으로부터 성경이 시작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는 게 아니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휴실 집사님도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데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는 거. 제가 이번 주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세팅을 좀 다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앞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크리드인데 영어로는 라틴어는 크레도에서 왔어요. 믿는다가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 의미로는요,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심장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심장이잖아요. 내 목숨을 드리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것이에요. 전능하다 이것은 엘샤다이. 이 샤다이는 뭐냐면 가장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이 없는 것. 이걸 영어로 almighty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합니까? 근데 바뀌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가 주연한 거잖아요. 짐 캐리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느 날 하얀 양복을 입고 흑인, 머리도 하얀 흑인 남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래요. 내가 너에게 모든 전능한 능력을 줄게. 그러자 뭐합니까? 여자와 데이트하는데 이 얼마 그 짐 캐리가 줄을 가지고 달을 걷어 달을 끌어당겨요. 전능한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달이 갖고 오자 지구에 인력이 달라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전 세계로부터 막 수천만 명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해주십시오. 나 지금 육체가 병들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컴퓨터로, 거기 재미있게 컴퓨터로 응답하는 게 나오는데, 몇 사람이 응답하는데 이게 끝이지 않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짐 캐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모든 기도 제목이 그게 예스를 탁 눌러요. 그러자 수천만 명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도신경의 고백, 성경에서 그 전능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의 사역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만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지? 나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지?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존재요. 만물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만물의 생성의 근원, 그리고 이 만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도, 어떤 왕들도, 어떤 철학자도 이거에 대해 완전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과 만물은 존재하게 됐는가? 이거를 존재가 근원을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갈 때, 만물과 존재 의미가 해결될 때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존재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만물과 문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오는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이라고 가르쳤으니까요. 사람이 세포에서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로 우연하게 진화가 되고 그것이 세포를 이뤄서 아메바가 됐다. 그래서 아마베에서 여러분, 그 어류와 파충류와 그리고 조류와 포유류가 나눠져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인간이 됐고 모든 생물이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진화론 학자조차도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이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변화되고 단백질에서 아메바, 가장 기초적인 단세포 생물이 되는 그 비율은 10의 160만 승분의 1 곱하기 10의 130만 승분의 1이래요. 여러분, 10의 130만 승, 이거는 제로에 가깝다는, 제로란 뜻이거든요. 그러자 요즘에 진화론조차도
이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되고 그것이 결합해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 아메바가 된다는 거 제로다. 이건 어떤 창조자가 있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를 교과서에서나 과학계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아담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만물의 존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제가 예전에 우리 그때 산이었던 것 같아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러자 그때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속에 있었어. 너 하나님 속 어디 있었어? 나 하나님 마음에 있었어. 참, 세이가 그 얘기했어요. 세이가. 오세이가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 내가 왔대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던지요.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아도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창조는 바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나가거든요. 창조하다, 바라가 창조거든요. 태초에 브레시트. 바라는 뭐냐면 히브리 말에는 창조하다, 만들자라는 뜻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에 태양을 만드시고라고 그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바라라는 거와 달라요. 바라는 건 무엇은 뜻이냐?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딱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혼돈과 공허란 말이 나오잖아요. 창조의 상태가. 혼돈은 formless, 형체가 없어요. 공허하다는 것은 emptiness, 텅 비었어요. 형태가 없어요. 저도 형체가 있잖아요. 이 앞에 지금 카메라도 형태가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그런데 태초에 그때는 아무것도, 형태도 없고 그곳에 비어 있어요. 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첫째 날로부터 그 폼도 없고 아무런 공간도 없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어둠이 깊은 곳에 있어요. 어둠이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이 깊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했잖아요. 하늘과 땅인데 원어에 보면 하늘들과 땅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7일간에 6일 동안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만드시고 빈 곳 속에 채워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이었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천으로 구분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밖에 나가면 오늘 햇빛 나고 너무 맑잖아요.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이게 스카이예요. 그게 둘째 날 창조되지 않습니까? 위의 궁창과 물을 아래와 위로 나눠서 궁창을 만드시니, 이게 스카이란 말이에요. 첫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바로 우주 공간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우주 공간에 채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뭐밖에 없어요? 흑암밖에 없어요. 무한하게 깊은 흑암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있는 곳 속에서 유에서 유를, 생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물로 덮여져 있고 empty, 그 형태도 없고 빈 공간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운행하시다는 거 원어에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서 계란을 품고 있는 게 운행하시다는 뜻이에요.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 속에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속에, 무의 공간 속에, 그리고 흑암밖에 없는 곳 속에 형태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속사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에요. 인간이,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체는 형태도 없어요. 비어진 존재입니다. 그의 삶에는 뭐밖에 없으니까 빛이 없어요. 흑암밖에 없는 그 존재예요. 무의 존재예요. 근데 무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밖에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로 만물을 창조. 그게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할 때 이 창조한다는 믿는다는 것에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이 지금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어떤 형태도 없어요. 너무나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해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충만함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의 연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흑암 같아요. 공허와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할지가 성령이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품고 계세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현대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과거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만물과 인간이 창조로 시작이 있음을 통해서 반드시 만물과 인간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앞에 지금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니요, 이 핸드폰 부셔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을 나타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시작과 끝이라.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창조만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종말까지 이끌어낸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과 인간의 종말이 올 것인데 그 끝은 언제입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의 오메가, 하나님 오메가로 모든 만물을 끝날 때 그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창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요. 여러분, 창조 속에 종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조는 결코 종말을 앞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 인간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끝이 있거든요. 그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뭐합니까?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제 창조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창조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돼요? 영어로 하면 뉴 크리에이션은 새로운 창조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에 안식일이었어요. 너 일어나서 가라. 그러자 유대인과 바리새인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어떻게 병자를 고치느냐?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서 7일 안식일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걸 이루셨는데 어떻게 또 일을 하느냐? 그 안식일 일하면 돌로 쳐 죽였거든요.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첫 창조하고 처음에 창조한 6일 동안에 또 에덴 동산 만드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의 목적이라면 에덴 동산이 깨집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할 거 모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셋째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첫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임하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 하나님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새로운 창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래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왜 안식일이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19장하고 신명기 5장이요. 내가 6일 동안 천을 창조했으니.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새로운 모압 언약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이끌어 구원해 냈으니 넌 안식일을 지키라.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완성되는 안식일 날이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이 일어나요? 창조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새로운 창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 같은데, 빛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마지막 언제예요? 새 예루살렘 성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왜 이렇게 흑암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신이 운행하면서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계란으로 우리를 낳을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천재 창조주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창조자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예수님께서는 아바, 우리말로 아빠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40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빠. 여러분, 하나님 아빠로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전능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는 걸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것에 내 심장을 바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하나님의 아빠가 되셨거든요. 이것이 왜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이 자녀의 우리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삶에 고통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는데 왜 이렇게 죽고 싶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고 전능한 창조자라고 하는데 지금 내 삶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되어지는 일들은 무엇합니까?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 왜 내 삶에는 이런 육체 질병이나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과 이런 삶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지? 하나님 내 삶의 아빠 되시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고 개입하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러면 어떤 일정한 법칙 가운데 자연의 법칙 가운데 모든 만물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로서 창조하고 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돼서 이 만물을 이끄시고 지대 보존하신다고 하요. 그건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결혼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희 첫째 태어나 넷째 태어났을 때 아이를 처음 보고 엄마와 아빠가 아이가 다 피덩으로 태어나면 품에 안고 뭐라고 합니까? 아가 내가 네 아빠야. 아가 내가 내 엄마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아빠라는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네 아빠야. 태어나기 전서부터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엄마로서 그 아이를 못합니까? 계획부터 준비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아빠니까 엄마니까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홍건사님 옆에 성은이 있잖아요. 성은이 처음에 태어날 때 기억해요? 성은이가 지금까지 자라난 게 누구 때문에 자라났어요? 아빠 엄마 때문 아닙니까? 근데 고민은 뭐냐면 아빠 엄마 사랑하는데 자식들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언제 알아요?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이 자식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때 내가 아빠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요 성은이가 학교 들어갈 때 우리 효실 집사님이 재문이 재원이 재은이 지금까지 기록 양육했잖아요. 정수근 집사님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게 아빠고 엄마 아닙니까? 학교 들어갈 때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가 다 준비한단 말입니다. 보호하고 지켜준단 말입니다. 책임지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무엇을 가르칠지 또 어른이 돼서 결혼을 시킬 때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될지 결혼시키고 나서도 부모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그 자식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아빠야 할 때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역사와 만물에 관하여 개입 안 하고 자연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동안 모든 것을 개입해서 지키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가고 씻기고 똥 갈아주고
이 모든 것들을 개입해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신조의 섭리란 그 27조 그렇게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창조한 만물과 인간 피조물을 붙드시고 모든 식물, 어류, 동물 들 가운데, 그리고 비와 바람과 풍년과 흉년과 음식물과 또한 건강과 질병으로 부와 가난 등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키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 만물을, 인간을 유지시켜요. 그리고 보존해요. 그리고 통치해요. 여러분,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의 삶에 다 개입하시는데, 개입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목적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똥 싸는 거 치워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에게 주면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아이가 막 달라고 우는데 줍니까? 안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거룩이라고요. 구원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통치하셔서, 효실 집사님 기도한 에베소 2장 20절이요.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사 그리스도와 모퉁이돌이 돼서 그 위에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그 목적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게 없다. 이게 섭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잘 나타나는 것, 그 잘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참새가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는 건 나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 꿈을 꾸는데 거대한 나무가 밑둥이 잘리잖아요. 바벨론에게 꿈 해석해달라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왕자를 빼앗겨서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들에서 소처럼 살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면 영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왕에게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내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다가 내 영이 다시 돌아오자 내가 왕으로 회복됐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입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폐하고 왕이 세워지고 왕이 망하고 참새조차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힘들잖아요.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경륜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어디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효실 집사님이 기도할 때 구속사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랑 기도하시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큐티할 때 구속사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바로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역사한다.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 이 죽고 싶은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 사랑 가족이 질병을 해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내 자녀가 내가 볼 때도 너무 아파하고 하는, 무너지는 이 모든 모습들, 저런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고생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성경은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와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 통해서, 근데 그 환경이 우리가 감당이 어렵잖아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끌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왜 이 모양이야? 근데 아니란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래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면은 감당할 수 육체 질병이나 내가 겪어야 될 이 모든 가난들, 이게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고 싶어하는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그 환경의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내가 만난 사람도요, 내 자식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걸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과정은 괴로워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여기 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질병, 가난, 가정의 깊은 문제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봐. 나에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니?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예수 믿어 세상에 잘 되기 원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겪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이루어질 거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주면,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네요. 저 너무 믿기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왔었을 때 제자들을 고쳐내지 못해 이 믿음이 없는 저 혼자. 그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평강,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 내가 견디겠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니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